오늘 이 시간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욥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욥기서는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문제로 불리는 고난에 대한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답변을 받아주는 내용으로 되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뜻대로 살지 아니하든지 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권과 섭리 아래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는데, 이 세상 속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실족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그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속성을 모릅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 하나님을 충동케 하는 사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단이 역사하도록 허락하시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죠. 하나님이 사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욥에게 붙여서 삶의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욥 근원 안에 자기도 모르는 그 무의식 세계에,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심연의 깊은 곳에, 그 영혼 깊숙한 곳에 자기의 의가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의를 도려내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제거하기 위해 마치 모른 척하면서까지 사단이 그를 시험한다고 할 때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그의 의가 드러날 것이고, 그 의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것임을 미리 아셨기에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의가 살아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져 있는 욥이라고 한 사람은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손에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사로잡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긴 하지만 내가 순종했다, 내가 한다, 내가 뛰어나서 그렇지라고 하는 것이 그의 깊숙한 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는 죽는 겁니다. 그의 자아가 살아서 종교심과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그 직분자의 모습, 또 신앙인의 모습 속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저라고 하는 사람도 의를 깨부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 안에도 감춰진 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열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교심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살 때, 그 예수에 의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어 보세요. 여기의 내용들은 뭐냐면, 3명의 욥의 친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내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자체는 인간의 그 고상한 지식으로 다 풀어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가 살아서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의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거를 몰라서 사람들이 토의하며 토론을 해야 될 정도라면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 의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내 주권이 살아있어요? 그럼 천국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천국은 영원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마음에 들 수도 있겠지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 주권이 살아있으니까.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생겨난 주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막 이걸 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천국은 영원의 삶인데 이렇게 하다가 안 됩니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보존되지 않고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난 게 욥이라고 하는 경건함의 대명사와 같은 그 사람 속에 있었던 의를 부수는 걸 통해 우리는 욥하고 비교했을 때 그만큼 수준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자를 깨부수는 걸 통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윤리적으로 흠이 없을 무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주관성 그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전에 보게 되면 이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전에는 욥의 세 친구가 욥하고 이야기하는데 욥이 막 이제 화를 내면서 자기가 결백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결국에 욥의 세 친구가 반박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명만 온 줄 알고 있었는데 같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 엘리후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그 의견이 분분하지만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욥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 폭풍 가운데 현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진짜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현현하는 이야기가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활동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바로 엘리후라는 거예요. 그 엘리후가 그 욥에게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고 내가 언제 흙으로 돌아갈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여기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도 계시는데 내가 언제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아십니까? 아니면 여기 꼬맹이들 있는데 여기 예울이도 있는데 예울이 너 언제 흙으로 돌아가는지 아니? 몰라요. 네. 우리는 언제 흙으로 갈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게 돼야 될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를 통해서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여나 욥과 같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숙하게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부패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패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욥의 악행을 책망하는 엘리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들 1장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욥의 욥기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시작할 때 욥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있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죠.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다죠.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경건하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악에서 떠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흠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도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훌륭하대요. 가장.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이 생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하더라도 우리 동방 예의지국인데 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부터 애들이 하면은 나중에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욥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이 욥을 쭉 봤더니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혹여나 자기의 자녀들이 불시에 죄를 범한 건 없을까 해가지고 미리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모습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모습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안지려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가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할 길이 없었던 자가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얘기하는, 1장 5절에도 얘기하는 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와서 얘기하는 게 저 욥을 자기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욥에게 그 모든 재물과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제 마귀가 한 얘기예요. 11절에 얘기하는 거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를 한대요? 욕을 할 거라. 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도박을 하거나 내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를 마치 소가 넘어가는 것처럼 해주시는 겁니다. 전지라고 하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며 보는 분이에요. 마귀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마귀에게 마치 소가 넘어가는 것처럼 그거를 허락하신 이유는 욥 안에 감춰진 의를 깨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이 시련을 당합니다. 시련을 당해서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죽게 되어지고 집안의 가세가 기울게 되는 것으로 아내가 욕을 하고 그 욕하고 떠나게 되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까지 병드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죽었을 때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주신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 아주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는 분명히 2장에서도 다시 언급하기를, 2장에서도 얘기하는 게 3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쳤다고 얘기하죠. 이거는 마귀에게 그냥 하신 말이고, 하나님은 까닭없이 하는 일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살펴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연고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진행하셔서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까지 했는데 결국에 어떤 일을 합니까?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돋아나게 합니다. 근데 이 종기에 대한 걸 봤더니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기로 인해서 온몸이 가렵고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으니까 그 기왓장과 같은 질그릇으로 몸을 박박박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제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안에 감춰진 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멀리서 이제 그를 지금 자녀들도 죽었죠. 아내도 떠나갔죠. 집안의 가세는 기울었죠. 그리고 병자가 되어져서 그렇게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 친구들이 욥하고 수나를 같이 울어줬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울기만 했는데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앞전에서 한 내용 속에서는 그 욥의 의의를 더욱 부추기기만 할 뿐 다른 모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자기의 태어날 날을 저주해요.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는 뭐예요?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태어났으면 하면서 태어나게 한 분에게 이 모든 화살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그런 중에도 그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있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 이 앞전에 우리가 이 34장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후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 욥이 그 고통이 극에 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 실언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홧김에 한 말이지만 홧김에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홧김에 나오는 말이지만 내 의식 속에 또 내 살아온 과거 속에 있었던 서운한 감정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홧김에 했다고 말을 하면서 다 덮어버리는데 사람은 실언을 하는 것 같은 속에서도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하는 말을 통해서 감정이 격해져서 사람을 공격할 때도 그의 안에 있었던 상처와 그 안에 있었던 괴로움들이 그렇게 발동하게 되면서 지금 내가 이 순간에서 나를 깨끗하다, 온전하다,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걸 해야 되니까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그 말 안에는 이 안에 근원과 연결되어져서 영혼의 깊숙한 곳과 연결되어서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근원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악한 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건 뭐예요? 찬송밖에 없는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바로 너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 소리와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말을 할 때 생각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나의 무의식까지도 나의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까지도 채워져 있는 분이 예수라고 한다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채워졌다면 나를 찔르기만 하면 대화만 하면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있죠. 말도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자녀들의 그 삶까지도 와서 혹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모습도 있지요. 그 모습에서는 절대로 그가 하나님을 반하는 자기의 의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바닥까지 떨어져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깊숙한 곳에 인간의 의가 감춰졌었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하더라라고 하는 1장 그 3절의 그 이야기도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그의 의식 속에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훌륭한 게 자기가 잘나서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동식물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들의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생태와 습성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말이 진짜 칼과 창이 전쟁에서 앞을 자기가 달려오는 향해서 이렇게 있는데도 말은 본능적으로 달려가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너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사람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진 것, 사람들을 돌아보고 심성이 착하고 한 건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그가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 테두리 친 그가 만들어 놓은 자신만의 그 종교의 안에 인간의 의가 살아서 자신의 그 자아가 살아서 춤추고 있는 걸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 그의 안에 감춰진 의를 수술해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욥이 말하기를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하여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아니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지금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까지도 성격이 온순한 사람이 있고 성격이 왈가닥 같은 사람이 있고 성격이 약간 와일드해서 좀 포악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성격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 욥에게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바로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하며 7절에 얘기하죠.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그 전의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전에는 의인으로 살았지만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악인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결국에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환경과 상황이 형편과 처지가 바뀌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의 안에 인간의 의라고 하는 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종교심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내 의가 무너지지 아니하면 제일 중요한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나는 의인이 아니고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아멘이세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착각하게 되어져요. 빛을 받으니까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을 반사하는 자인데 이 빛이니까 내가 빛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그 천사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 찬양하는 게 좋아서 자기도 찬양을 받고 하려다가 구전에 의하면 타락한 게 바로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람의 그 습관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나의 그 마음이 함께 통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내가 부패한 죄인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할 때 보면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져서 망그러지고 고통받는 상태에 와서 한 사람들은 오히려 쉬울 수 있겠지만 시작할 때부터 젠틀하고 깨끗하게 시작한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확률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은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냥 이 모든 게 익숙해서 예배 자리도 앉아있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거 다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에 큰 죄도 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바로 그 부패한 본성이 아직도 살아서 꿈틀거리는 존재라는 걸 몰라요. 왜요? 종교심에 취해 있기 때문에, 습관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진다면 무서운 게 뭐냐면 기독교는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심에 취하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니까 그 아덴에 가서 그 각 신을 섬기는 자들 앞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자유발언대 가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를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라는 얘기를 해요. 종교심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 종교를 갖고 열정적으로 섬기며 여러 종교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원어로 보니까 그게 바로 다이몬이라고 해서 다이몬이 나중에 바뀌어져서 영어로 데몬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데몬의 원형이 되는 다이몬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귀신, 악한 영들, 사탄이라고 하는, 바로 악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가 바로 그 종교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결국에 인간이 열정적으로 하고 그리고 돌을 닦든 뭐를 하든 그 마음은 뭘로 차 있는 거예요? 악한 걸로 차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를 우리가 종교로 택하여서 똑같이 종교심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지면 이 기독교가 마치 우상화되어지고 그냥 여타 종교처럼 나를 평안하고 안락하게 하고 좋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종교로서 나가게 되면 이 마음이나 다른 종교에서 갖는 마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열심 자체가 다 사단이 주는 그 열심하고 똑같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뜻대로 하는 열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되는 그 열심과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고 귀신이 주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 바깥에 보세요. 지금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지금 이거 뭐예요? 무전기 들고 다니면서 막 도열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요. 이틀 동안 막 하려고 막 머리도 나보다 더 세웠어요. 이렇게 이만큼 더 세워가지고 같이 머리부터 쳐다보네. 나보다 더 세웠네 이러면서 여기 배지도 보고 서로 막 불꽃 튀기고 쳐다보고 갔는데 아니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왜 째려보냐. 내가 째려봤으면 자긴 또 왜 째려봐. 그러다 눈이 막 했는데 눈을 크게 한번 떴더니 가더라고요. 정상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눈이 크게 뜨면 흰자가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가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종교심이 정말 무섭다니까요.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심 자체는 여러분 옛날에 그 우상을 섬겼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종교심이 얼마나 대단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합니까? 물 떠놓고. 아 대단해요.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드는데 막 몸이 부서질 것 같은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종교심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근데 이 종교심이 똑같이 기독교 안으로 침투해서 내 의가 부서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동의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종교심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눈만 자꾸 자꾸 눈치만 본다니까. 하나님의 눈치.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조금 열심히 하고 또 저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좀 느슨해져서 좀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걸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진짜 부패한 본성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었지만 그의 안에 의가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무너뜨려야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그에게 고난, 고통, 괴로움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 고통, 괴로움은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그래서 결국에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욥은. 그래서 결국에 이 엘리후가 얘기한 걸 통해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이야기하며 내가 너도 만들었다 이놈아. 그러면서 그의 의의를 깨부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그렇게 따뜻하게 대했던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고. 그런데 내 부패한 그 본성과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합작해서 산다고 했으니 이게 큰 교만이에요? 작은 교만이에요? 큰 교만이죠. 우리의 부패한 인간과 하나님은 같이 협상하며 화합해서 나가는 인물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진행하는 거지 신과 인간이 협동하는 게 아닙니다. 신인 협동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아유, 인간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굽어 살펴서 구원해 주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부패한 본성, 내가 이 본성에 의해 나는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바닥까지 떨어뜨려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한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니까 나중에 욥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항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생의 삶에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부패한 본성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이런 역사가 없다면 오늘 나를 위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으로 영원한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주관자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하냐면 10절과 그리고 12절이죠. 전능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능자, 그리고 강하고 능한 전능자라고 하면은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 샤다이라는 걸로 찬양 곡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 전능자가 바로 샤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전능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인생 자체를 설립하고 또 인생 자체를 다시 설립한 거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전능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온 세상이 다 주관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자가 돼서 인생을 이끌고 가는데 자꾸 내가 주관자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로 총명한 자들은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들. 그래서 이 총명한 자들을 봤더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2절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기 보면은 지혜가 있는 자들, 그리고 총명한 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자들을 지혜 있다, 총명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냉랭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은 늘 나를 의롭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주관자가 택한 영혼들을 향하여서는 그것을 깨달아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 항복하게 하는 그 수순을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10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한대요?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사람의 행위대로 갚은대요. 사람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게 도대체 어디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온 말입니까? 남자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여자들한테는 옛날에 그래서 하도 이해는 가요. 요즘 여성주의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데는 이해가 갑니다. 왜요? 옛날에 시집가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 집에 귀신이 돼야지 왜 왔어?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싸우셨다가 신정에 왔다가 저희 할머니가 귀신 되라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야, 뭐냐? 이러면서 그 집에 갔으면 그 집에 귀신이 돼야지 왜 왔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위로도 못 받고 엉엉 울면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는 얘기가 그 소양강에 앉아서 그래 내가 그냥 그 남편한테 돌아가서 살기는커녕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전후가 다르신 분인데 술을 안 드실 때는 천사인데 술을 먹으면 폭군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뭐 옛날 이상한 말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때리시기까지 했었대요.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맞고 그러시니까 지금 봐서는 절대 안 맞죠. 아버지가 맞지 않는 이상 지금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 달랐으니까. 그래가지고 억울해서 거기 소양강에 귀신이나 될까 했는데 거기에서 진짜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니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재밌게 얘기하는 거죠. 들어오라고. 응? 야, 소양강으로 들어와. 그냥 죽어. 응?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소양강 처녀의 주인공이 될 뻔했다고.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이 막 사람들 앞에 일어나는데 그 인간의 의를 부추기고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막 주입을 해요. 아니 공부는 도대체 왜 하냐고요. 네? 공부 애들이 끄떡끄떡 그래 맞아. 목사님 오늘 제일 맞는 말을 하네. 지금 30분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 30분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고개를 끄떡. 공부를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를 왜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하라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하냐고 반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내 편 들으면 안 되는 애들 큰일 나지. 엄마한테 다 불려간다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행위대로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똑똑해지고 공부 잘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훌륭한 사람에서 어디로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거는 예수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해요. 진짜예요. 근데 왜 자꾸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처럼 애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냐는 거예요. 애들아 미안해. 니네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진짜예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애들이 만약에 공부와 교회를 선택하면서 고민한다면 여러분들 어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만약에 구원받은 아이가 아니라면 교회 보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로는 성적 떨어지게 목사님 부정타요 뭔 소리예요. 학원을 다녀도 지금 공부를 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앉혀갖고 세뇌시켜도 이게 성적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왜요? 흙으로 언제 돌아갈지 알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흙으로 나중에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줌의 죄는 되고 싶어서 됩니까? 그분이 이 모든 걸 주관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라고 하는 게 성경에 뭐냐면 너가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긍휼 구하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상이 뭐예요? 예수가 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훌륭하고 그리고 원대하고 돈 많고 그리고 힘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런 건 충분히 내가 이해하지만 넌 다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나갔구나.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랬구나. 그렇다면 너는 그것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라는 거예요. 흙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없어질 존재예요. 우리가 진짜 의미가 있을 때는 어떨 때만 의미가 있어요? 흙인 우리가 생기가 임할 때만 믿음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생기와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선물을 주는 믿음이 없다면 죽은 다음에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만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기의 바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죽은 다음에 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천지가 여러분들 없어진다 하더라도 뭐는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져요. 근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셨던 믿음이 있다면 그 주신 믿음은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새겨진 거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그 새겨진 그 은혜와 믿음과 함께 어딜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다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썩어질 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나의 육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점점점 크면 클수록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자유성을 갖게 됩니다. 이 자유성이 나중에는 엄마 아빠를 누르는 상황까지 와요. 그 전에 세대교육 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복음으로 길러야 되는 거고, 이미 복음으로 길렀어야 되나 늦은 이제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장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반대로 역으로 자기 주권이 강한 부모님을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또 내 친구들, 뭐 주변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를 굽히지 아니한다. 공의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관문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의에 의해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 그 의에 의해 구원함을 받게 하겠지만 그 관문을 통해 의를 구하지 아니하냐.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바로 은혜를 구하지 않은 자에게는 바로 저주와 심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가르겠다는 거예요. 죄인은 십자가에 나와 긍휼을 구하는 걸로 살겠죠. 그러나 죄인이 아닌 자는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치는, 그들을 걸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세우는 공의가 뭐냐면 모두에게 통용되어지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의로워요? 아니면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아니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아서 멸망받아 지옥 갈 백성이기에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며 십자가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통해 천국 가는 거고, 그거를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썩어지고 부패하고 나는 내세울 게 없는 거지만 내 의를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굽히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고 13장에 얘기했죠.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나의 부모도, 나의 자녀도, 남편, 아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모든 것, 내가 쓰고 있는 물질, 그리고 집, 차,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나님 줬다는 걸 어떻게 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 다 놓고 가잖아요. 하나님 거라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을 때 갖고 간 사람 있어요? 갖고 가려고 입에다가도 넣어주라고 그러고 손에도 좀 쥐어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돈을 보고 싶으면 돈도 여기다 붙여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가져갈 수 없어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셔서 모든 걸 진행한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애들 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 애들 어렸을 때부터 막 커나가는 애들 보면, 애들이 이제 막 커나가니까 막 자기네들이 머리도 막 그루브를 막 말아. 여기도 막 뽕을 이렇게 해서 막 다니고, 애들이 막 이쁘게 막 꾸민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주권이 막 생겨서 그래요. 뭐 이러는데, 니네들 점점점 더 그래요. 크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커나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또 나의 변하지 않은 삶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관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관자를 깨달은 자에게는 기회가 있고, 주관자를 깨닫지 않는 자에게는 가망이 없어요. 오늘따라 바깥에서도 열심을 갖고 준비하니까 오늘따라 더 피곤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같이 영적으로 부딪히나 봐. 저 밖에서, 이 안에서. 정신을 좀 차리시고, 말씀을 이제 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살아요. 여기 앉았다가 여기 아우 엉덩이가 아주 뜨겁다 못해 아주 지져졌네 하면서 가는 걸로 천국 가면 참 좋겠어요. 우리처럼 예배 길게 드리는 데도 없잖아요. 요즘에 다 짧게 드리는. 그래도 많이 짧아졌어요. 여러분들 계속 데모들 하시니까 예배가 짧아졌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그가 주관자가 되셔서 나간다는 거예요. 섭리자가 되셔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14, 15절에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뜻을 정했어요. 나의 영과 목숨을 걷어가실 거라고. 그게 오늘이면 나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로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에? 언제 흙으로 돌아갈지 알아요? 여기 초등부들 언제 흙으로 돌아갈지 알아요? 에? 몰라요. 에? 알면 좋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다. 내 건강도 어떻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어떻게 나갈 줄을 모르나요. 건강에 여러분들 불안정 해보세요. 그 불안정한 것으로 인해서 없었던 불안도 생기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얘기일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도 있고. 제가 어떤 아는 지인분도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르락내리면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런데 막 두렵다고 하면서 눈물 흘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약을 먹어도 혈압약을 먹는데 혈압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요 그동안은 걱정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일이 터져 보세요. 아파 보세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겨 보세요. 없었던 근심 걱정 염려 괴뢰의 생각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우연히 없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모든 게 진행되어져요. 하나님 사인을 계속 보내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능자가 주관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과 유한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어진 자는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여 창조주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만드셨고 당신이 나를 지으셨고 당신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이 창조주를 모르는 인생들은 자기가 창조주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젠간 다 죽어요. 그렇죠? 아무리 치유사역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병이 아닌 다른 병에 의해서 아니면 우리의 생명이 기력이 다하는 것으로 죽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병을 치유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며 내가 죄인이요 나에게 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찾고 나가서 그 예수를 만나고 죽은 자라면 오늘 흙으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냥 슬퍼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워서 눈물은 나겠지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멀리 내려다보면요. 근데 그 영혼이 오늘 흙으로 돌아갔는데 내일 흙으로 돌아갈 건데 죄에 대한 문제가 없이 죽었다면 다시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결국에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다시 보시면 모든 육체가 어떻게 되어진대요?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안 죽을 것 같더라도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하게 살겠지라고 하며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안 죽을 거라 생각하고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진시 황제 같은 경우도 안 죽으려고 했지만 죽었어요. 어떤 사람도 역사 속에 살아남는 자는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으로 다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 전능자에 의해서 주관자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어지고 오늘 그 의를 구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깨달은 존재만 흙으로 돌아가도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결국에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고요. 죄인인 우리가 바로 전능자를 깨닫고 주관자를 깨달아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